오늘 함께 나눌 말씀 마가복음 16장 9절로 14절. 마가복음 16장 9절로 14절 찾으신 줄 알고 한음성으로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안식구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 하던 사람들의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고하매 그들은 예수의 사르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느니라. 그 후에 저희 중 2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저희에게 나타나시사 2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고하였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저희에게 나타나사 저희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아멘. 부활을 믿지 못하는 자들, 부활을 믿지 못하는 자들. 오늘 하고 나면 다음 주가 마지막 마가복음 마지막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비전의 영가족들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는 신앙한 지가 벌써 수십 년이 됐습니다. 과연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들과 같이 과연 믿지 못하는 자인지 믿는 자인지 이런 부분을 좀 생각해 봤어요. 예배로 잘 출석하시고 내기동 잘 세워가고 계시는데 여러분들 3년 6개월 동안 예수님을 따라갔던 제자들, 그들은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도 본 자들이에요. 그리고 직강,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들은 무리들이에요. 그들도 못 믿었는데 그럼 우리 비전의 영가족들은 믿을 수 있을까? 오늘 유튜브를 통하여 방송을 듣는 자들은 또 믿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또 말씀을 전하는 저는 또 믿는가? 이런 생각을 오늘 마가복음 16장을 묵상하면서 여러 가지 방향으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오늘 그런 각도에서 여러분들 누구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신앙은 하나님과 하나님 앞에서 나를 이렇게 보여주는 거지요. 말씀이 거울과 같아서 여러분들이 세수를 하고 나서 거울을 보고 단장하는 것처럼 말씀이 거울인 거예요. 그리고 그 거울에 비치고 났더니 나의 실상이 드러나는 거죠. 네. 그러면 예수님께서 안식 후 첫날 오늘 9절로 14절 전체가 믿지 아니하더라, 역시 믿지 아니하더라. 예.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믿지 아니했다 그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3년 6개월 동안 공생의 그 가운데서 내가 죽고 다시 살아날 것을 마태복음 16장에서는 21절 비로소 제자들에게 증거했어요. 그렇게 예수님의 직접 하신 말씀을 들은 무리들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2000년이 지난 지금의 시간에 성경 말씀을 통해서 또 전파하는 자를 통해서 들었죠. 그런데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표적을 보고 말씀을 들었던 그들도 믿지 않는데 그럼 우리는 과연 잘 믿고 있나?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신앙은 굉장히 중요한 건데 어떻게 중요한 건지 신앙이라고 하는 거는. 왜냐하면 아니면 아닌 거고 기면 긴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지금 제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면 좀 불안해지죠. 뭔가 그럴 필요도 없는 게 구원이
우리 쪽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는 없어요. 좀 안심되죠, 이러니까. 우리 편에 있다면 우리는 시시각각으로 마음이 조석간에 변하는 인간들이죠. 나약한 자들이죠.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고 인생들처럼 한 번 언약한 것을 잊어버리거나 망각하시는 분도 아니야. 그러면 그분이 하는 구원의 계획이라면 우리가 믿고 안심해도 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우리 편 쪽에서 있으면 항상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중심이 된 신학을 모래 위에 세운 집, 이렇게 하는 거예요. 사람은 흔들리거든요. 잠깐 전 요즘 시대에 있는 얘기니까 그 얘기를 좀 더불어서 좀 할까요? 제가 정확하게 15년 전인가요? 시진핑이가 10년이 좀 안 된, 15년은 안 된 것 같고 13년, 12년 이렇게 지금 통치를 하고 있습니다. 후진타오. 그리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뭐 다른 거는 뭐 제가 큰 관심이 없었고 십자가를 끌어내리고 선교사들을 많던 선교사들을 다 내쫓고 비자 자체를 내주지 않으니까 못 들어가고 지금도 장기 선교사했던 분들은 어제도 김학은 선교사하고 통화하면서 지금도 그러니까 중국을 들어갈 수 있는 티켓은 끊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공항에 떨어져서 수속을 밟을 때 출입국 거기서 그 수속을 밟을 때 예를 들어서 거기서 모니터에 블랙리스트 선교를 했다 이거지. 그러면 떠가지고 공항 밖으로 못 나가고 다시 비행기를 기다렸다가 다음 비행기를 타고 나가야 돼요.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염려하더라고 조금. 이제 아직 해지된 건 아니니까 5년이 지났어도 그러면서 이제 지금은 아마 이제 곧 보도가 나올 겁니다. 아마 지금 시진핑이가 실각될 위기가 아마 8월 전까지는 아마 퇴임하는 걸로 지금 그렇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한 30일째 등장이 안 된대요. 그래서 지금 내막적으로 좀 굉장히 뭐 신변에 문제가 있구나 하는 거를 이제 감각적으로 아는 거죠. 제가 이제 벌써 이거는 오래전 얘기한 거예요. 요즘 얘기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 인간을 어떻게 하실까? 말씀을 전파하는 자들을 저렇게 내쫓고 교회의 십자가를 끌어내린 저 사람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용하실까를 다른 건 몰라요. 그가 정치를 어떻게 하는지 너의 나라 관심 별로 없습니다. 이게 이제 제가 관전 포인트라고 말씀드린 기억이 나요. 네. 아마 여기 초창기에 와서 4년 전 되죠. 그때 말씀 여기서 얘기했던 것 같아요. 몇 번 했죠. 네.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제 그런 관전 포인트에 따라 지금 실각 위기에 있다. 또 이제 곧 7월, 8월 요 중에 일본이 엄청난 대지진으로 한 30만 명 정도 사망할 예측을 하고 있어요. 30만 명. 엄청난 지진이. 그러니까 뭐 그건 좀 여러분들이 참 좋아하는 느낌을 얼굴에 이렇게 참고로 저희 그 사돈 이진철 선교사님은 지금 중국에 아니 일본에 가 계십니다. 좋아하면 이경준 목사가 별로 안 좋아할 겁니다. 여러분들이. 네. 이런 말씀을 좀 드리는 건 뭐냐면 근데 이제 어떤 전문가 그러더라고요. 진도 9 정도, 9.5 정도 하면요. 그냥 그래서 그 여파가 해운대 정도까지도 건물이 흔들려서 무너질 수도 있다. 9.5 정도 되면. 해일도 일어나고
이런 얘기를 하면 일본 땅에서 떠나야 되는데 사람은요 1년 안쪽에 안 믿는 것보다도 못 떠난대요. 그래서 소돔성에 뒤돌아보지 말라는데 뒤돌아보잖아, 그 인간이. 인간은요 코앞에 바로 일어나기 전까지도 이게 타락한 인간들의 죄성이야, 그게. 그러니까 오늘 봐요. 이제 이런 걸 전제로 해서 제가 왜 말씀드렸어요? 안 믿어, 사람들은. 지금 그 지질학 교수들도 이렇게 보면 조짐이 많이 지금 일어나고 보인다는 거죠. 한 70년, 90년 만에 한 번씩 대지진이 일어나고 전 세계의 지질학 교수들은 백두산이 다시 화산 폭발할 거에 대해서 염려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마 그게 곧 저것도 이제 다시 분화구에서 용암이 분출될 여지가 지금 곧 있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도 지금 여러분들 뭐 괜찮죠. 예. 불암산이 터졌다 그러면 불암산이 여기 양주시청에 있는데요. 예. 불곡산인가? 아, 불암산은 태릉에 있는 거구나. 예. 불곡산. 예. 여러분들, 인간들이요 그런 거예요. 코앞에 닥칠 위기도 예측을 계속 하는데도 믿질 않아. 그럼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을 보면 부활을 못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을 그렇게 했는데도 안 믿어. 그걸 뭐냐? 완악하다. 그리고 그게 악하다 그런 거예요. 믿지 못하는 거를. 이제 본문을 볼까요? 9절.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 쫓아내신 내어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고 7 귀신 들린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여주셨어요. 뭐를? 부활하신 몸을. 그래서 이제 10절에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 하던 사람들의 슬퍼하며 예수님을 붙여쳤던 3년 6개월 동안 제자들이 예수님은 이제 돌아가셨고 아직 부활했다는 것은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슬퍼할 수밖에 없죠. 그 막달라 7 귀신 들렸던 막달라 마리아가 가가지고 제자들에게 증거했어요. 이 일을 고했다. 우리 주님이 다시 살아나셔서 나에게 말씀해서 갈릴리의 그 제자들에게 가서 이 소식을 전하라고 했습니다. 11절. 그들은 예수의 살으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않아. 듣고도 믿지 않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12절 가서 보니까 그 후에 저희 중 2 사람이 걸어서, 이거는 전 누가복음에는 엠마오로 가던 2 제자에게 주님이 나타나신 요 부분이 이제 누가복음에서는 그렇게 말하는 거죠. 24장에서는 2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엠마오죠, 시골로.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저희에게 나타나시니, 2 사람이 다른 모양이라는 것은 생전의 예수님의 모습은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2 사람이 엠마오로 가는데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동행하면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동행하면서 얘기하는 중에도 그들이 처음에는 예수님인 줄 몰랐어요. 그래서 다른 모양으로 13절 2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고하였으되, 이제 그렇게 엠마오로 가던 2 제자가 예수님을 만나주시고 예수님인 것을 확인했어. 그리고 제자들이 모여있는 곳에 가서 내가 예수님을 만나서 부활하셨다고, 살아나셨어. 그런데 역시 믿지 않았다.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저희에게 나타나사
저희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 아니, 부활을 목격한 막달라 마리아, 부활을 목격한 두 제자가 가서 얘기했는데도 믿지 아니하니까, 첫째, 믿음이 없는 것. 두 번째,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의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뭐 하잖아요. 이 사람은요, 내 눈에 보기 전에는 뭐 이런 얘기 있죠. 우리나라 말도. 내 눈에 보기 전에는 난 안 믿어. 그런 인간들이에요. 저나 여러분들이 똑같아요. 다 그래요. 그러면 오늘 여기서 이런 것들을 기억해 보면, 천국, 우리는 반드시 천국에 갑니다. 근데 아멘 하는데도 과연 믿는가 하는 생각을 해요. 솔직히 우리는 천국 갑니다. 할렐루야. 아니, 정말 믿으세요? 그러면 천국 가는 것이, 천국이 있음을 믿고 간다는 것, 천국 백성이라는 시민권이라는 걸 믿는다면 믿는 자들의 삶이 나오는 거죠. 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생각을 많이 해봤다는 얘기가 그 얘기예요. 그러면 믿지 아니함을, 완악함을 꾸짖으셨는데,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에베소서 2장 8절에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뭐라고 해요? 선물이야. 그러니까 선물, 그 믿음을 선물로 받은 자는 보지 않고도 믿어지는 거야. 할렐루야. 우리처럼 우리는 다 믿음을 선물로 받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다른 모양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지 않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믿어요. 뭐를 받았기 때문에요? 선물을 받았기 때문에. 14절. 그러니까 완악한 것 그렇게 꾸짖었는데 한번 볼까요? 로마서 12장을 한번 가서 볼게요. 11장 21절로 24절. 하나님이 원가지 유대인들이에요. 표면적 벨렉의 후손인 이스라엘. 그들이 봐요. 그들이 교만하고 믿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아끼지 아니했다. 꺾었다 그 얘기죠. 원가지를 꺾어서 돌감람나무인 이방인들을 갖다가 접붙인 거예요. 그 얘기들을 하는데 22절.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와 어미를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어미가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에 거하면,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하심에 거하면, 그 인자예요.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뭐가 돼요? 원가지도 아끼지 않고 찍었는데 돌감람나무였던 너희가 접붙임을 받았는데 너희도 믿음 안에, 인자 안에, 주님,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찍힌 바 되는 거예요. 23절. 저희도 믿지 않은데 거하지 아니하면, 믿지 아니하는데 거하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얻으리니 믿지 아니하는데 거하지 아니하면. 이 굉장히 부정의 부정은 긍정이에요. 그러니까 저희도 믿지 아니하는데 거하지 아니하면, 그러면 어디에 거했다는 거예요? 믿는데 거했으면 접붙임을 얻으리니.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이는 저희를 접붙이실 능력이 누구께 있어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든지 믿는 것에 대한 거지, 그러니까 우리 쪽에 속한 게 아니라 다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자와 긍휼하심으로 대해 주신 것에 대하여 뭐가 있어야 되냐? 우리 편에서는 감사와 찬송이 있어야 되죠. 24절. 내가 원 돌감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스려 좋은 감람나무의 접붙임을 얻었은즉, 이방인 우리 지금 원가진 이 사람들이랴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접붙이면,
그들도 한번 접붙이심의 역사가 곧 지금도 계속 표면적 이스라엘 벨렉의 후손에게도 접붙임의 역사가 있을 것을 바울은 예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믿음 없는 것이 완악하다, 믿음 없음을 책망하시고 꾸짖고, 여러분들 그 딸이 귀신 들려가지고 이제 한 소절만 볼 텐데, 마가복음 9장 24절에 보면 귀신 들린 아비가 소리 질렀어요. 내 딸을 긍휼히 여겨달라고, 내 딸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예수님께 소리친 거예요. 아비가 소리 질러 가로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뭐 해달라고? 제가 이 말씀을 찾은 것은 뭐냐면, 때로는 우리가 믿지 못하는 가운데 있어요. 믿는 것 같지만. 그러면 이 귀신 들린 애비처럼 어떤 간구가 있어야 되냐면, 하나님, 내가 이 부분은 잘 믿어지지 않는데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셔서 믿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안 믿어질 때는 그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기도라도 해야지. 요한복음 4장 39절에 보니까 수가성 여인, 물동이를 이고 온 여인 만남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여기 내용은 이미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다. 그래서 이 여인과 예수님이 예배가 됐죠. 그 사이에 제자들이 돌아오고, 제자들이 먹을 거를, 여기 먹을 걸 갖고 왔으니 잡수소서,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여자는 물동이를 버려두고, 요 39절 위에 보면 물동이를 버려두고, 37절 38절 얘기예요. 자기 마을에 가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자의 말이, 예수가 나의 행한 모든 것을 내게 말하였다 증거함으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누구를 믿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이에요. 그게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고, 그 하나님이 구원자로 보내주신 예수님을 믿는 게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은 예수님을 믿는 게 구원이라고. 이단은 뭐냐? 다른 예수를 믿게 하는 거죠. 네.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제가 가끔 집이 자이 쪽에 있으니까 저희가 처음 지었던 삼숭비전을 지나가게 되면 거기에 안상홍 집단이 모여 있죠. 가끔 보면 그들은 토요일날 모이거든요. 그래서 토요일날 모이고, 근데 어떤 때는 주일날도, 우리가 말하는 주일날도 그들은 또 모여서 뭐 행사하나 봐. 그리고 오늘도 이렇게 지나갈 때 보니까 또 차들이 있더라고요. 그들이, 여러분들 제가 경험해요. 미혹을 보내니까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데 안상홍을 믿고 하나님 어머니를 믿어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 어머니를 믿는다고. 어처구니 없잖아요. 성경이 어디에 하나님 어머니가 어디 있어요? 왜? 그런데 믿어. 우리가 감사할 것은 우리에게 미혹을 믿지 않게 하신 것에 대하여 감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감사 내용이죠. 그런데 이 수가성 여인이 나의 행한 것을 말한 자가 있다, 와봐라 그랬더니 그들이 그 말을 듣고, 여자의 말을 듣고, 수가성 여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믿어. 근데 40절,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예수님이 사마리아 그 수가라는 동네에 유하시죠. 41절, 예수님의 말씀을 인하여 뭐하는 자가 많아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 때문에 믿는 자가 더욱 많아진 거예요. 사마리아 이 수가라는 동네에.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자기네들을 인도했던 그 수가라고 하는 물동이 온 여인이에요. 그 여자에게 말하되, 동네 사람들이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을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니라 하였더라. 내 말을 듣고 이제 믿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내가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인함이 네 말을 듣고 믿는 게 아니야 이제. 그럼 오늘 뭐예요? 우리가 주일마다 수요일마다 금요일마다 와서 말씀을 듣는데 그 말씀이 어떻게 된다고요? 믿어지는 역사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게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놀라운 역사죠. 그런데 오늘 내용이 뭐냐? 부활을 믿지 못한, 부활을 못 믿는 자들이 있다 이거죠. 왜 그래요? 성경을 좀만 더 볼게요. 마지막 고린도후서 4장을 볼 거예요. 기록한 바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의 두 번째 서신을, 고린도후서가 두 번째 서신이죠. 기록된 바 내가 믿는 고로 말하였다. 믿는 고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믿는 고로 또한 말하노라. 그러니까 같은 믿음을 가졌고 믿는 고로 내가 또 너희들에게 말한다. 14절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부활이죠. 부활하신 예수님,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니.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어디까지 믿어야 되느냐? 그가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다시 새로운 몸을 입고 살아날 것까지 믿어야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온전한 믿음의 자리에 서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까지 믿어야 된다고요? 예수님이 새로운 몸을, 부활의 몸을 입은 것 같이 우리도 그 새로운 몸을 입을 것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꾸 어떤 생각이 들어요? 요즘에 올해 들어서 뭐 저를 비롯하여 성도님들이 자꾸 이렇게 많이 아픈 분들이 이렇게 올해는 유독 많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면 그럴 때마다 언젠가도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영원한 나라에서 천년왕국에서 살 몸으로 바꿔치게 해주세요. 우리가 연약할 때 어떻게 해요? 몸 바꿔치게 해주세요. 왜 나는 이렇게 자꾸 이렇게 약하고 연약, 이게 아니라 아픈 것이 없는, 늙는 것이 없는 몸으로 뭐 한다고요? 그게 부활의 몸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것도 당연한데 어디까지 우리가 믿음의 전진이 나가야 되느냐? 우리 몸도 주님과 같은 몸으로 바꿔주실 것까지 믿는 믿음에 우리가 이르기를 원하는 게 주님의 뜻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도 다시 살리사 14절 우리도 다시 살리라.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15절 모든 것을 너희를 위하여 하는 것은 은혜가 많은 사람의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16절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가 낙심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잘하는 말씀처럼 겉사람은 뭐예요? 겉사람은 늙어져, 약해져, 병들어. 겉사람은 세월을 이길 수 있는 겉사람은 아무도 없어. 그럼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해. 왜? 다시 살 새로운 몸을 가질 소망이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죠. 약해지는 거 낙심할 거리가 아니라 그 얘기예요. 늙어지는 거 낙심거리가 아니지. 겉사람은 당연히 우패해지지. 우리의 속은 날로 뭐해진다? 부활의 몸이라는 것은 겉사람이 벗겨져야, 낡아지고 없어져야 속사람이 새로워져서 등장되는 거죠.
그래서 17절 보니까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금 겉사람을 입고 있는 동안에 환난이 있어요. 어려움을 겪어요. 힘듦을 겪어요. 그런데 그것은 경한 것이다, 약한 것이다 그러죠. 경하다, 약하다.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영원한 몸으로 입는 것이 중한 거예요. 이 몸, 지금 육체가 있는 동안에 받는 환난과 시련과 역경은, 이거는 장차 받을 영원한 영광을 비교하면, 그 다음에 나오죠. 18절에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그래서 눈에서 비늘이 떨어진 자는 바울 사도처럼 보이는 것에 소망을 둘까요? 보이지 아니한데 소망을 둘까요? 그러니까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에요. 보이지 않는 것은 뭐예요? 영원함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육을 입고 사는 동안에 있는 모든 것은 다 어떻게 할 거냐? 지나갈 거예요. 없어질 거예요. 잠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잠깐 왔다 가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나타나셔서, 그러니까 믿음 없는 것을 주님께서 꾸짖으신 거예요. 그 마음의 완악함을.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 가지 또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은, 예수님 믿으라고 교회 다니라고 하는데 정말 징글징글밖에 안 믿어.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아유, 그 사람의 성품 때문에, 성품을 갖고 따지거든. 근데 이제 주님의 보는 시각은 이런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라고 해도, 교회 가자고 해도 크게 안 나오면 그 마음이 아직은, 우리가 육신으로 볼 때는 굉장히 법 없이 살 사람이고 이웃에게 하는 건 너무너무 잘해. 그럼 우리가 어떤 착각이 있느냐면, 야, 이 사람 정말 아이고 뭐예요? 마음이 예뻐, 착해, 아주 뭐 부들부들해. 근데 복음을 전할 때, 도를 전할 때 믿지 않은 것은 완악한 거예요. 예수님을 안 믿는 것은 뭐한 마음이라고요? 완악한 마음이에요. 근데 우린 착각한다고 기억을 하셔야 돼요. 너 예수를 왜 안 믿니? 목사님, 우리 애가 얼마나 착한 줄 아세요? 근데 주님 뭐라고 그래요? 그 마음의 완악함을, 이 부분도 묵상 가운데 생각이 되더라고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더 낫다고 천만에 만만. 그렇지 않아요? 그들이 어떻게 되느냐? 안 믿는 것은 완악함 때문에 안 믿는 거예요. 그 사람이 법 없이 사는 사람이 됐든 누구가 됐든, 아, 안 믿는 거 보니까 완악한 사람이구나. 완악한 거예요. 그래서 믿음 없는 것과 완악함, 그 마음의 완악함을 예수님께서 꾸짖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 알게 된 건, 하나님, 나는 믿는 마음 주신 것, 예수님의 모든 하신 일을 한 번도 의심을 해본 적도 없고 그게 다 믿어지니 하나님 감사하여, 이렇게 나가야죠. 뭐예요?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제 기도가 좀, 아까 전도할 때, 하나님, 우리 아버지 마음이 완악해요. 그러니 예수님을 영접을 못하죠. 그 완악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인자와 주님의 보혈로 덮으셔서 그 완악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제하여 달라고 계속 그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 누가 구원받아야 되는데, 저는 이제 이렇게 할 때 가만히 이런 게 있어요. 제가 이제 우리 성도님 몇몇 분의 남편이 됐든 자녀가 됐든
어떻게 기도하나. 그래서 제가 아까 부활을 못 믿는 자들이나 쌤쌤이다 하는 생각이 가끔 들을 때가 있어요. 얼마 전에도 그런 말씀 드렸어요. 한 1년 안쪽인가요? 우리가 천국이 정말 있다고 믿는다면, 내가 주님의 나라에 반드시 갈 거라고 믿는다면, 믿지 아니하는 식솔들을 보면서 애타하는 마음이 없다면, 과연 내가 천국과 지옥을 과연 믿는 건가? 그걸 정말 있다고 믿는 것이 너무 분명하고 확실하다면, 그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스스로 해석해 볼 일이죠. 제가 판단할 일이 아니라. 오늘 이런 말씀을 들으면 한 번쯤 생각을 해봐야 되죠.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 나라가 있다고 정말 믿는가? 내가 하나님 나라에 분명히 들어갈 것을 믿고 있나? 이런 생각을 한번 돌아볼 필요는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마음이 들어야 돼요? 그런 말들. 국률한 심령이 상해서, 그래서 상한 심령을 주님께서 받으신다는 얘기가 그런 각도에서도 상해. 세상이 패역한, 정말 날로 패역해지거든요. 그걸 보면서도 심령이 상하고, 또 반드시 사랑할, 내가 육신적으로 나와 얽히고 설켜 있는 모든 그분들이 예수님을 전할 때에 그들이 믿지 아니에요. 그러면 그것 때문에도 상해야 되거든요. 네. 정말 부활을, 그렇게 주님이 살아계실 때에 내가 십자가에서 죽고 3일 만에 부활할 거야, 이거를 제자들에게 여러 번 얘기했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믿는다면, 부활을 보고 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7 귀신 들렸던 마리아를 얘기를 들어야죠. 아,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뭐 했네? 정말 살아나셨구나.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의 말을 듣고도, 아니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네.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마음이 완악해져. 제자들이라도 완악해질 때가 있었어. 완악해진다는 건 뭐예요? 눈이 가리워진 거예요. 눈에. 그래, 눈이 가려진 거예요. 제대로 못 본다 그 얘기죠.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이냐? 철거될 세상이라고 내가 누누이 말씀드리잖아요. 철거될 세상. 그래서 우리를 철거되지 않고 진동치 아니할 하나님 나라의 이 땅에 살면서도 뭐냐? 소망을 갖는 거예요. 거기에 소망을 갖고 있는, 그게 믿는 자예요. 믿는 자.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이 땅에 미련을 두고 여기다가 마음을 두고, 그래서 자꾸 내 마음대로 안 돼. 세상에 자녀들 내 말대로 안 들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거지요. 왜? 너와 네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신 말씀이 있으니까.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나에게 붙여준, 인과관계를 만들어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죠. 끊임없이. 이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부활을 진정으로 믿는다면. 안 믿는, 그러니까 생각적으로 나는 믿는다고 하는데 현실적으로 삶의 현실에 들어가서는 안 믿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살고 있다면, 오늘 마가복음 말씀을 통하여, 증거된 말씀을 통하여 한번 여러분 스스로가 점검해 보시고, 그래서 고린도 교회의 바울은 또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믿음이 있는가? 너희 안에 그리스도 예수가 있는지 시험해 보라고 그랬어요. 확증하라 그랬어요. 너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그래서 세상이 점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정치 상황, 돌아가는 상황을 보더라도 끝물이구나. 또 중국 정치 상황을 이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시진핑이가 얼마
가는지 안 가는지를 한번 주목해 보는 거예요. 그가 실각이 됐다고 하면 왜 그러느냐? 하나님의 백성들, 선교사님들, 교회 십자가를 끌어내리고, 그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소련이 붕괴되면서 우크라이나, 카자흐스탄, 티그리스 여러 연방들이 생겼죠. 타지키스탄 이렇게 해가지고 키르기스탄, 스탄들이 맞아요. 스탄이라는 건 땅이라는 말이거든요. 예. 엄청나게 쪼개졌잖아요. 소련이라는 나라가. 중국도 지금 예측하건대 많은 사람들이 보건대, 그 많은 사람은 아니야. 들여다보는 사람들이 볼 때 중국도 우리나라 과거의 만주 땅, 길림성, 흑룡강성, 요령성, 동북 삼성이라고 하죠. 이 땅도 재편될 거라고 생각도 하고 있고요. 티베트 그쪽도 저기 위구르족이 살고 있는 저기 우르무치. 그래서 지금 이렇게 여러 등분으로 나눠질 거다 하는 예측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어. 일본도 대지진으로 말미암아 굉장히 이제 이번 지진은 그냥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일본 국토의 한 30%가 물에 잠기는 정도일 거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점점 철거되는 분위기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래서 우리가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게 아니라 여기 이 땅이 아니라 새하늘과 새 땅 그곳에 더 여러분들이 소망을 두고, 그러니까 염려는 하지 마세요. 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안위해 주실 분이 반드시 계시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는 없어요. 어떤 상황에서도 자기 백성을 주님께서 보존하신다고.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 하나님이 보호해 주세요. 그거 걱정하지 마시고, 다만 우리가 그런 흉흉한 일들을 보면서도 더욱 하나님을 집중하고 우리 몸 바꿔치기 해줄 그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서 넉넉히 이기고 승리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